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여러분 못 봤는데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보지 말고요,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솔직한 마음과 진솔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1절 한 번 더.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가 얻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어느덧 시작되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과 친구들에게 잘 적응하고 우리 학업 가운데서 주님께서 귀한 지혜를 주셔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유원 전도사님에게 주님 귀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잘 심기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 함께 펼쳐서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한 주 못 봤죠. 한 주 못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본 거 맞죠,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설교했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1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에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족보를 계속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처럼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그냥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게 잘 믿어지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권속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나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우리 계속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러한 나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권속인가? 하나님의 식구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라, 유대인들만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의 그런 민족주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실 나라는 이방인과 구분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 다윗 왕국의 그런 찬란했던 전성기, 그 나라를, 그 시절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향하는 사상, 그들이 지향하는 행복, 그들의 삶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잘 못 가르쳐서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물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저자가 같아요. 둘 다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행전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그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소외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모를까, 부활까지 한 것을 봤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다른 어떠한 천상의 지식들, 신비한 지식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게 바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도 예전에 계속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까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맞죠?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맞죠?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알려주셔야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이제 알려주셔야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저번 주에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을 오늘 또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진도 가끔 착각한 적이 있잖아, 선생님들, 그렇죠?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야. 3년 동안,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잖아. 중학교 3년 동안 다니잖아. 3년 동안 내내 1차 방정식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 들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진도가 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같은데 진도는 안 나가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그런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 이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이 제자들에게는 상식이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편견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행복, 그런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한 삶이 올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복의 공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행복의 방식, 행복의 공식, 그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에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상식을 대입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복,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사라지나요? 당장 내일 학교 가는데 숙제하는 것, 학원 가는 것, 이런 것이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놓여 있는 숙제나 성적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주님, 그래서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언제 들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서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건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일정한 기간을 의미해요. 일정한 기간. 카이로스는 뭐냐면 특정한 때를 의미해요. 크로노스는 뭐라고? 일정한 기간. 그렇지. 기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뭐라고?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카이로스 특정한 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의미하거든요. 너네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알 필요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년 될 수도 있고 뭐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호기심, 이런 교만한 호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대학 가는 게 목표인데 그걸 버리라는 말인가? 내 장래 희망을 버리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때가 언제인지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면 왜 안 되는지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내가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성공하고 언제 행복해지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절에 방금 읽은 7절을 그 원문의 저자의 의도, 그 원문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전도사님이 다시 말해주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추구하는 사상, 세상적인 이념, 목표, 성공, 행복, 너희의 상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희가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면서 8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아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면 여러분이 거하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고 나서 가는 그런 천국에 매몰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갈지,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살아낸다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자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우리가 증인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광신도 취급을 하지 않을까요? 되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는데 왜 안 믿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 그 국가의 형태, 이스라엘의 국가적 형태만 생각하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는데 아직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뉴스를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뉴스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공중파 뉴스 채널에서 운영하는 또 뉴스 채널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슬로건이 적혀져 있어요. 슬로건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도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사실 너무 쫙 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보는 대로 믿어지나요?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믿을만한 걸까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믿을만하면 우리 셀기꾼 알아요?
sel기꾼, 마기꾼 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그렇죠? 또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한때 논란이었던 적도 있고, 이처럼 보이는 것은 조작하기가 쉬워요.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보아서 생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가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될 날이 마지막 날에 오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또 학교와 학원에 너무 많은 어떠한 숙제나 학업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시험에 시달립니다. 친구 관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나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증인의 조건으로 이걸 명시하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8절에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줄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8절의 끝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증인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고 의심이 너무나 많이 들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게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을 보고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내 자신을 보면은 증인이 맞는지 아닌지 너무나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때요?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새 언약 살펴보면서 에스겔 36장 27절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증인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성령님이라고요. 오늘 이 사실 하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계속 연약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기적을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제자들끼리도 싸웠어요. 중간에 제자들끼리 싸우고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과정에서 서로 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학교를 보면은 너무나 각박하고 학원을 보면은 너무나 숙제가 많고 여러분 친구 관계도 힘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권능.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천상 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방언이나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유의 은사, 치료가 되는 은사, 병이 낫는 은사, 그런 것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지인으로부터 한 간증을 들었는데 한 어떤 불신자 가족이 남편이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절박하니까 동네 교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대요. 작은 교회 가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가족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암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완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우린 이런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증거들이 특별한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기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보이는 증거들이 물론 일어나고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 가기 싫어도 학교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학교에 오면은,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해봅시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 주 성령이만해, 주 성령이만해.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 주 성령 임하네, 주 성령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 우리 더욱더 간절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실 그 주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가정과 학교와 학원,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 내 안주함, 나의 게으름, 또는 나의 거짓과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함,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에는 어떤 많은 역경과 고민들과 문제들과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권능,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그 권능을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학교에 있을 때나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등부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내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정성을 담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3월 큐티향 시상식을 위해 다음 주 주일까지 3월 큐티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으로 4월 10일에 있을 세례 입교식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 가운데 세례 입교를 안 받으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한 번이라도 참가한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 모두 출석한 친구들에게는 더 특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중요한 광고가 4월 10일에 있는 세례 입교식을 오늘까지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중등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2008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그러니까 9일까지 4월 9일까지 태어나신 분, 2008년 4월 9일 생일까지 세례 입교를 안 받은 분은 오늘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이 아니고 신청을 해주시고 교육 일정 꼭 확인하세요. 오늘 1시에 있고요. 오늘 1시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중에서 하루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레크레이션 시간. 와, 레크레이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그 전에 레크레이션 포인트 5점을 달성한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 김효성. 네, 너가 5점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세요. 네, 상품 드릴게요. 그리고 서영이, 서영이가 네, 레크레이션 상품을 받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걸로 공부 열심히 해요. 게임 캐시에도 쓰시고 막 이러고. 자, 오늘은 레크레이션이 바뀌었어요. 이게 레크레이션이 우리 찬양팀 친구들 있잖아요. 찬양팀 친구들의 그 제안과 콜라보해서 새로운 레크레이션 게임을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 놀토 알아요? 놀토? 놀토라는 게임 알아요? 게임이 아니죠. 프로그램 알아요? 놀토라는 프로그램에 재밌는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노래 가사를 들어서 맞추는 게임 알죠? 그걸 바스라고 하잖아요. 바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바스를 할 거예요.
말씀 바스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희은 쌤 바탕화면에 그 바스 폴더가 있을 거예요. 레크레이션 바스라고 폴더 보이시죠? 네. 자, 음원을 들려줄 건데요. 음원을 들려줄 건데 사실 우린 바스긴 한데 쓰진 않아도 돼. 그냥 말로 발표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말씀 구절이 들리는데 3배속으로 들려요. 막 이렇게 들리겠지. 그렇죠? 그거를 맞추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가면서 점점 쉬워지고 힌트가 있어요. 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 말씀일 거예요. 그 PPT로. 네. 이스라엘 들어라 보라 삐리리리 내가 삐리리리리를 맺으리라. 자, 그 음원에서 3배속 예레미야 31 자, 여러분 말씀 찾으면 안 돼. 말씀 찾으면 안 돼. 찾지 마. 아마 실수할 뻔했다. 찾기 없게. 전사님 지켜보고 있다. 자, 그 억스 소리 나오나 한번 보실래요? 아까 들으셨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좀 더 크게 틀어주시고, 자,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자, 시작. 자, 자 들리십니까? 자, 다시 한번 3배속이요, 3배속.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빨 씻고 앞다짐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2.5배속으로 들려줄게요. 2.5배속 희은 선생님 들려주세요. 2.5배속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앞다짐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좀 들린다. 살짝 들린다. 2.5배속. 자, 알겠다. 여기서 손 들고 시도를 하신 분은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텀을 지나가야 돼. 알겠지? 발표 텀을. 알겠지? 2.5배속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앞다짐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PPT 다음 것 띄워주세요. 그러면 힌트가 나올 겁니다. 자, 초성이에요. 자, 초성. 자, 초성 한번 보시고 2.5배속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앞다짐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너무 빨라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2배속 들려주세요. 2배속. 여호와의 말씀이야. 보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너무 잘 들린다. 그치? 회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와, 너무 좋아. 너무 잘했다. 와, 우리 회원이 포인트 네, 주세요. 정답.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었어요. 와, 회원에게 한 번 더 박수. 와,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문제 두 개만 준비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시고, 네, 들려주세요. 그 저기 뭐야, 3배속 들려주세요. 시작. 너희 집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벨도 아니요 오직 손들과 행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안 들려? 전사님 들리는데? 저는 안 들려요? 한 번 더 시작. 너희 집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벨도 아니요 오직 손들과 행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안 들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PPT 힌트를 띄워주세요. PPT 초성 그리고 3배속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너희 집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벨도 아니요 오직 손들과 행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야? 준우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아이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3, 2, 1, 땡.
오, 근데 근접했어. 오, 근접했어. 그 PPT 힌트 띄워주세요. PPT 힌트. 다음 거. 사실 I가 아니고 웨인이었어. 아, 자, 하고 2.5배속으로 들려주세요. 2.5배속.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통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 올 것 같아. 또 혜원이야? 어떻게 하지? 혜원이다. 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소름이 쫙 돋는다. 혜원이에게 한 번 더 주세요. 네, 1장 한 번 더. 혜원이가 다 가져갔어. 전사님이 좀 더 문제를 어렵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때요? 이거 레크레이션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암송 추첨이에요. 암송 추첨 그게 봉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BGM 틀어주세요. 자, 1분의 시간 드릴게요. (70% 이상만 맞춰도 전도사님이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전사님 설교를 잘 들었으면은 말해야죠. 원래 암송은 절수까지 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점점 커져가는 거야. 예루살렘, 그다음에 더 큰 게 유다지, 그다음에 더 큰 게 사마리아고, 그다음에 더 큰 게 땅끝.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자, 30초 드릴게요. 사실 1분 지났어. 3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0.5 0.3 0.1 0.5 제로. 자, 선생님 하나 뽑았어요. 23번. 오, 있어. 효성이 뒤에. 자, 23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했어요. 2학년 2반 조현욱. 2학년 2반 조현욱이에요. 포인트 채점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선생님 누가 뽑을래? 이름이가 뽑을래? 자, 이름이가 뽑을 거예요.
몇 번이에요? 37번. 없어. 37번 없어. 빼고. 이거 그다. 19번. 19번. 없어. 19번 없어.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 20번. 20번 없어? 20번. 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포기할 거예요? 진짜요? 그래도 외워봐. 할 수 있어. 70% 이상만 맞춰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라인? 아쉽습니다. 다 맞췄는데. 준우가 한번 뽑아보자. 자, 마지막이에요. 1번. 45번. 없을 것 같아. 45번은. 다시. 애들 다 외웠나 봐. 이제 안 외우네. 아니야. 41번도 없지. 한 번 더. 다시. 제대로 뽑아봐. 준우야. 11번. 11번. 11번 없어요? 다시. 6번. 6번 없어요? 진짜 없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세영이가 뽑아볼래? 6번 6번 있어? 외웠어? 해보자. 일로 앞으로 나와볼래? 거기서 할래? 마이크가 되려나? 여기가 끝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말씀. 맞아. 이름 뭐예요? 너 종혁이구나. 종혁이에게 포인트 1점 주시고, 네, 이렇게 레크레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 손 들어보세요. 그 강경수 선생님 반. 1학년 1반은 희훈쌤, 저기 잘생긴 저 하얀색 후드 입으신 분에게 가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